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특히 감독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지요. 감독과 집사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을 의미하죠. 본문 뒤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5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뜻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을 해요. 왜 두렵고 떨리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이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이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경험도 있고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진 채로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난 지금 죽어서도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할까?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정체를 잘 알고 있어야지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간다는 건 뭘까요? 천국에 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만 살고 그냥 빨리 차라리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어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국에 간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뭘까요? 천국이겠죠. 천국, 우리의 본향, 집, 천국을 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절을 보면은 참으로 여기 있어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것도 똑같죠? 천국이죠? 그럼 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건
뭘 사모한다는 걸까요? 천국이 나한테 덧입혀지길, 천국이 나를 덮기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하는 말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하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1절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말하죠.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데, 살면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데 그것은 뭐로 인함이냐 하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벗는 건 뭐죠? 벗는 건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죠. 장막을 벗어버리죠. 즉 이 세상을 버려버리고, 세상 떠난다는 얘기죠. 세상 뜬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그럼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벗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얼른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함이 아니래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즉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기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상태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덧입으려고 한다. 자, 그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천국을 덧입으면, 천국이 나한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게 바로 이어지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한테 천국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죽을 것, 즉 세상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날이 죽어가야 하는 게 마땅한 이 삶이 생명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켜져 버려서 사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그 무한한 영생의 능력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산다는 거죠. 어떤 큰 문제도 나한테 해를 입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내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 천국의 만족, 그 행복을 항상 누리며 사니까. 근데 어디서 이걸 누리며 사냐 하니까 이 장막, 즉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거를 누리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이유,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나한테 천국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이 괴로운 세상, 나를 온갖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데 그거 내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계속 오는데 내가 그거 못 느끼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 이 상태, 천국을 덧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상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이 땅에 살든 아니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든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는 가고 싶죠.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여기 너무 힘들어 저기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지금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아, 근데 이거 그림자라네? 진짜가 있다네? 그럼 저 영원한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누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데 이 충분함을 넘치는 그 이상의 무언가, 그 신비한 초월의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큰 기대가 돼서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냐 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보증이다 하고 말해요. 그래, 너 이제 진짜 천국 백성 땅땅땅 하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이어지는 5절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국이 임해서 천국을 누림으로 모든 사망, 모든 고통을 다 삼키고 이겨버린 그 능력의 삶, 그 천국 백성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뭐의 보증? 천국 백성의 보증이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 합니까? 성령님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뭘 갖게 됩니까? 보증서를 갖게 되죠. 보증서가 있어야지 집주인이죠. 보증서도 없는데 저 집 내 집이야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죠. 천국도 똑같습니다. 보증서가 있어야 천국의 주민인 거죠. 그런데 그 보증서가 뭐냐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행복.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희락과 이 평강, 이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나 천국 주민이야가 아니고 진짜 그 천국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몇 동 몇 호의 보증서를 갖고 있는 진짜 보증서를 받은 진짜 천국의 주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총 24시간 중에서 천국의 의, 평강, 희락, 만족, 행복 이런 걸 느끼면서 그 감동 가운데 막 좋아하면서 살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 근심, 짜증, 스트레스 이런 속에서 살 때가 더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그 24시간 동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어떤 황당한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괴롭게 할 만한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루 24시간 동안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한테 이렇게 아직 온전한 천국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우리한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 그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내가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는 아직 완전히 천국을 덧입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자격이 있지는 않아요. 항상 기쁨과 행복 속에 살고 있지도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도 못해요.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모든 걸 다 이루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이루어 주신 후에야 나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는 확신이 바로 우리가 갖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아직 옛사람을 완전히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쩔쩔매면서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고 넘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는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힘없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아주 완전히 휘어잡아서 내가 이게 뭐지?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정신도 못 차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확 휘어잡아 버리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기준에 딱 맞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천국의 그 보증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강제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거죠. 막 내가 그냥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내가 10년 씨름해 받고 20년 씨름해 받고 했지만 안 됐으니까 없는가 봐.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게 더디게 오도록 그날을 막고 있을 뿐이죠. 그날은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맹목적으로 그렇게 막 믿는다면 너무 안타깝죠. 아직 우리가 죄에 절절매고 살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하지 않다 해도 온전하지 않은데 이렇게 놀라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한테 목숨을 바치게 하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게 하고 내가 말씀을 보게 하고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게 만들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구원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구원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것도 놀라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게 만드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그림자죠. 진짜 구원의 그림자. 그래서 그래, 더 큰 게 올 거야. 하나님이 오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그 더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갈급해서 그걸 달라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이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면서 간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이죠. 이미 한번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보다 더 위대한 그 다음 구원, 그리고 결국 오다가 완전하게 나를 덮쳐버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줍니까? 우리가 각자 개인이 이미 체험한 그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룬 자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왜 하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왜 하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까? 구원이 안 오는 게 아닌데 도대체 뭐가 두렵고 뭘 떨어야 되는 걸까? 왜냐하면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아직 오지 않은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로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나에게로 이 구원을 갖고 오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왜일까요? 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경험을 했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 죄를 사해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렇게 커튼처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게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상태로 만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커튼 밖으로 내가 손가락 하나만 딱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 손가락만큼 내 죄가 밖으로 드러나겠죠. 우리가 여기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해요. 절대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거를 나를 칭칭 가린 채로 그 안에 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밖으로 튀어나가면 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쇳덩어리인 나 자신만 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항상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눈 팔아도 다시 내 죄가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너무 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환경에 반응하고 상대에 반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구원받기 전이랑 똑같이 내 안에서 온갖 죄의 반응이 너무 쉽게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튀어나가든지 완전히 튀어나가진 않더라도 자꾸 손을 내밀든지 발을 내밀든지 얼굴을 내밀든지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내가 이거를 내미냐 하는 거예요. 내 이 죄된 몸을 언제 이 그리스도의 휘장, 이 그리스도의 옷 밖으로 내미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내가 자꾸만 나 자신이 의로워진 줄로 자꾸 착각하게 될 때. 근데 조금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감싸 안아도 우리는 정말로 금세 잊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진짜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 왜 또 잊어버렸지? 왜 또 잊어버렸지? 계속 잊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나는 벌거벗은 아기처럼 무력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잊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또 튀어나올까 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도 받는데 내가 또 튀어나와서 또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또 똑같은 회개 기도하고 이 반복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튀어나올까 봐 두려움을 느껴요. 떨립니다. 불안해요. 조마조마해요. 내가 언제 또 튀어나올까? 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경외.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나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정반대인 쇳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나는 죄 자체라서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죄인임을 인식하면 두렵고 떨리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경외를 낳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이 표현은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도 되죠. 두려움과 떨림이 나한테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죄에 대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은 결국 두려움과 떨림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다면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벗어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미 그 길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엇나가 있는 거죠. 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의 귓가에 주님이 뭐라고 속삭이십니까?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그 이리가 어딜까요? 그 바른 길, 그 길은 두려움과 떨림의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바른 길, 두려움과 떨림의 길.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다면 구원의 길을 벗어났다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와라. 그 상태로는 절대로 온전한 구원에는 이룰 수가 없어. 그렇게 바른 길을 벗어나서 치우쳐 있으면 천국에는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너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은 동시에 구원의 증거로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서 봤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려워야 구원받는데 동시에 구원의 증거가 평강과 희락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죄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평강이나 희락과 공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으면 나와는 반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한 늘 항상 1초도 쉬지 않고 0.000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죠.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계속 덮어주시고 계속 대체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죽어야 마땅한 나를, 내 안에 있어야 마땅한 그 사망과 그 고통을 실시간으로 영생으로, 기쁨으로 계속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자꾸만 튀어나오는 옛사람을 실시간으로 계속 죽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인식하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평강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근원도 어디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인식, 바로 그것이죠. 자, 우리가 내가 늘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너무 두렵고 떨려요. 왜냐면 이제 또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가서 또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또 튀어나오게 될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떨리지 않아요. 두려운 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동시에 생기는 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그 사실을 늘 경험하고 늘 체감하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담대함과 화평, 이 안에서 누리는 성령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떨리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큰 산처럼,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그것만 인식하면 이루어져요.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뭔 짓을 해도 걱정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겠죠. 염려도 안 내고 불안할 것도 없고 미움도 짜증도 슬픔도 없어요. 상처받는 거 이런 일 없어요. 이게 어떤 원리와 같냐면,
그릇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릇에 내용물이 가득히 담겨 있으면 그 안에 더 뭔가를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 없죠.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던지면 튕겨서 나가버리겠죠. 주님의 사랑이, 의가, 평강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는 걱정을 넣으려고 해요. 걱정을 던지고, 불안을 던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던지고, 상처를 던지고, 던지지만은 이미 꽉 차 있으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 튕겨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공격을 튕겨내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억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써보고 저기 써보고 무슨 표시를 해보고 뭘 붙여보고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항상 인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분을, 그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는 24시간 인지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요거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요거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저절로 내가 생각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이것이 내 생각이 돼서 내 삶을 지배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항상 24시간 천국을 누리며 산 진정한 천국의 주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